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시의 홍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옷차림이나 예의에 있어서도 어떤 때와 장소에 어떤 기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때, 장소, 기회를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장에 있어서 하복과 동복을 잘못 입었을 때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물론 패션쇼 정도라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겨울에 산에 오를 때 여름의 장비로 등산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를 잘못 안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굉장히 중요하죠. 불법에 있어서는 이 시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시란 객관적 조건의 가장 깊은 저류에 흐르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에 활약한 불법의 지도자는 민중의 생명의 오저에 맥동하는 시를 알고 법을 홍통하였습니다. 시를 잘못 알고 교법을 아무리 수행한다 해도 불법의 근본 목적인 성불, 즉 절대적 행복 경애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불행의 밑바닥에 떨어집니다. 상법, 말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불법에서는 좀 전에 제가 중간을 부르고 읽어드렸는데요. 불법에서는 삼시의 홍교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삼시란 정법, 상법, 말법의 시대를 말합니다. 홍교란 부처의 교법을 넓히는 것으로서 홍경이라고도 합니다. 석존 매루 후 1000년을 정법, 석존 매루 후 1000년을 정법이라고 하고요. 다음의 1000년을 상법, 다시 그 이후 만년 진미래제를 말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미래제란 미래제를 다음이라고 읽으면 미래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소승교에서 말하자면 정법 시대는 석존 시대의 수행법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여 석존의 가르침, 교회에 의한 수행에 의한 깨달음의 삼법이 구비되어 성불이 확정된 중생이 많은 시대입니다. 소승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법 시대는 교와 행은 있지만 증을 얻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상법 시대는 교와 행은 있지만 증을 얻을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상법의 상이란 형체라는 말로서 닮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법이란 정법을 닮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법이란 정법을 닮는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말법 시대는 교만이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법 시대는 교만이 있고 행과 정이 없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행과 정이 없어진 시대를 말합니다. 삼시에 대하여 대략 말씀했습니다만 이 정상말의 삼시를 불법 실천의 모습의 추이를 포착하여 논하는 것이 대집경에 설해진 5개의 500세입니다. 5개의 500세입니다. 500년을 5구분으로 나눈 것이죠. 2500년이라고 하죠. 후 500세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5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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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년을 이렇게 5구분으로 한 거죠. 즉 석존매로 시대를 5개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5개의 500세를 설명하면서 그 시대에 어떠한 법이 홍통되었는가를 알아봅시다. 불교의 이런 홍교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존매로 후에 그 정법시대 또 상법시대 또 후 500세 이후에 2500년 후에 말법시대에서 이렇게 지금 그 불교의 이 홍통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최초의 매로 500년을 해탈경고, 최초의 석존매로 500년 후를 해탈경고라고 합니다. 불도수행이 왕성한 시대로 불도수행이 왕성한 시대로 해탈, 즉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는 자가 많고 확정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확정되어 있는 시기라는 것은 이 부처의 기별이죠. 성불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경고란 부처의 예언이 견고하게 확정되어 있어 변동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고란 부처의 예언이 견고하게 확정되어 있어 변동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탈 경고. 이 시대에는 인도의 가섭, 안한 등이 소순경을 설하여 크게 홍통했습니다. 인도의 가섭 존자라고도 하죠. 안한 등이 소순경을 설하여 크게 홍통했습니다. 다음 500년은 선정경고입니다. 선정이란 마음을 안정하여 진리를, 그러니까 선정이란 마음을 안정하여 진리를 사유하는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마명, 용수, 천진 등이 활약하여 권대승경을 홍통했습니다. 권대승경을 홍통했다는 것입니다. 상법시대는 불법 홍교의 중심을 중국으로 옮겨갑니다. 상법시대는 불법의 이 홍통이 중국으로 홍교가 옮겨간다는 것이죠. 전반후 500년에는, 그러니까 전반후 500년에 해당하는 이때는 독송다문경고라고 합니다. 독송다문. 경전이 많이 번역되어 문자 그대로 경의 독송과 설법을 많이 듣는 것이 중심으로 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독송 다문 경고란 것은 경의 독송과 설법을 많이 듣는
것이 중심이 된 것을 독송 담은 경고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누가 많이 불법을 넓혔냐면요, 중국의 천태 대사가 상법의 법화경이라는 마하지관을 설하여 이의 일념삼천 법문을 세워 불법의 홍룡을 위해 활약했습니다. 네, 이의 일념삼천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반의 500년은 후반의 500년은 다조 탑사 경고라고 합니다. 예. 후반의 500년 다조 탑사 경고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하지만 불도를 순수하게 구한다고 하는 내용면보다는 표면상의 형식이나 화려한 외관을 중시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예. 어떤 시대가요? 다조 탑사 경고. 예, 이 500년 동안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일본에 있어서는 정교 대사가 당시의 형해화한 불교계를 타파하고 통일하여 법화경 정문의 계단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이 총 28품으로 설해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문과 또 법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을 알아가 보기로 하고요. 그리하여 드디어 후 500세의 투정경고 시대로 들어갑니다. 2500년 후 500세죠. 그러니까 석가묘로 2500년 후에 후 500세는 투쟁경고 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불법 속에 끊임없는 언쟁이 일어나고 사견이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사견이 많죠. 그래서 이 석가 부처가 인도에 출연하실 때는 정말 어떻게 하면 중생이 빨리 이 올바른 불도를 수행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지금 시대에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쭉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말법 시대에는 끊임없이 언쟁이 일어나고 사견이 만연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700년 전에 일본에서 태어나신 니치렌 대스님이 이 깨달음의 궁극인 남묘호랭개교 5번전을 절대적으로 믿고 수행해야만이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행복 경위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법이 음모라여, 백법이 음모라여. 그래서 석가 불법이 음모라여. 전혀 석가 불법에는 그 공력이 없어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등 오탁악세의 때입니다. 오탁악세의 때는. 그러나 이 말법의 때야말로 천태정교를 할지라도 때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홍통할 수가 없었던 대백법이 출현하는 시대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 천태나 정교 대상, 이 상법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때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남묘호랭개교 불법이 교법을 유포할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알고 있었지만은 홍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할 것도 없이 덱법이란 니치렌 대성인의 홍통하신 3대 비법의 남묘호랭개교입니다. 이 대백법이 바로 니치렌 대성인님이 출연하는 시대 남묘호랭개교 본전님이라는 것이죠. 대성인의 불법은 정법, 상법의 그것과는 달리 전 인류에게 활짝 열린 종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묘호랭개교를 저도 86년에 부르기 시작해서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뭐 남묘호랭개교가 무슨 뜻인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오로지 깨끗한 곳을 향해서 합장을 하고 눈은 15도 각도에서 저의 소원, 그때 병고로 이 남묘호랭개교를 부르게 됐는데요. 오로지 그때 당시에는 부인의 병만 낫기를 생각하면서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덕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요. 사실은 작년 3월 달부터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 거의 이제 한 1년 지나서 작년 9월 달 경에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좀 뭐랄까 굉장히 착잡했었는데요. 한 이틀 지나니까요. 우리 사람에게는 서로 같이 공존해 가는구나. 즉 말해서 병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은 그런 것이 가장 약할 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떠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것이 더 계기가 돼서 오히려 더 본존임을 확신하고 반드시 이 정도는 극복해내겠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개월 또 치료하는데 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올 3월 달부터 항암 치료를 받고 4월 달에 지금 끝나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누구나 다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해나가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병, 또
몸의 병 이런 것이 있으면 용기를 가지시고 제가 말씀드린 남묘호랭개교로 한번 반드시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사람에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고, 그 다음에 이 병고, 그 다음에 인간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부하지만 뭡니까? 몸이 아프다거나 마음의 병이 있으면 안 되겠죠. 또한 경제도 좋고 몸도 안 아프고 마음도 안 아픈데 사람 관계에서 사람이 또 속을 썩이면 안 되겠죠. 사람 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뭐 형제와 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친구 간에 또 사회 직장에 또 각종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특히 그 뭡니까 경제적으로 해서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보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배반을 하고 그러니까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그런 욕심. 그러니까 제가 불도생을 늘 하면서도 저도 늘 반성을 합니다만은 이 삼독, 이 탐진치라고 삼독, 이 삼독이 번뇌라고 하는 이 삼독, 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이라고 하는 욕심, 끊임없는 욕망, 또 이 탐에는 물론 좋은 탐도 있습니다. 선의를 위해서 베풀어왔다는 이런 것은 좋은 탐이죠. 그러나 이 욕망이나 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고 싶은 거 이런 나쁜 탐들이 많죠. 또 이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이 뭐 죄를 저지르고 또 순간의 실수도 우리가 가끔 봅니다만은 그래서 어리석음을 축생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탐진치에서 진, 노여움, 분노, 시기 질투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내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도 늘 제 자신을 주시하면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면서 오늘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반성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삼시 홍교대에서 말씀드리다가 또 이렇게 또 사회상으로 들어가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 인간은 이렇게 저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자신있게 함을 극복하면서도 조심하면서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묘호랭객이라고 부처님께 기원하면서 거기에서 뭡니까 조심할 건 조심하고 또 실천할 건 실천하고 또 의사 말을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기울이고 해서 내 자신이 다듬어 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는 어떤 분은 뭐 남묘호랭객으로 부르면 다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묘호랭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마음에 불성을 나타내서 불지혜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불력과 법력을 바로 나의 실력과 행력으로서 끌어내는 것이죠.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남묘호랭객이라고 제목을 부르면은 그런 불제가 영현돼서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생명의 보편적인 근원의 법을 설에 밝히신
그러니까 우주 근원의 법이 바로 남묘호랭개교 법이라는 것이죠. 모든 현상은 묘호랭개교에 구족되어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법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 작용, 묘호랭개교에 의해서 작용에 일어나서 이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성인의 불법은 석가불법과 같이 정상마르 삼시에 걸쳐 변해 간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말에 의해서 변해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묘호랭개교는 미래 영원히 홍통해가는 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힘 있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 있는 종교라는 것은 종교에는 세 가지가 있죠. 문증, 또 이증, 현증, 이 삼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문서적으로 되어 있는가, 이증, 이론적으로 맞는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증이죠. 현증이라는 건 뭐랍니까? 남묘호랭개교를 부르니까 공덕이 나왔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약이 있습니다. 약은 뭡니까? 남묘호랭개교죠. 자, 그 약의 설명이 뭡니까? 남묘호랭개교에 대한 어떻게 한다라는 이 설명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이 나았고 그러면 뭡니까? 이 현증이죠. 공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이 모든 종교에는 문증, 이증, 현증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문증과 이증은 있지만 현증이 없는 법을 수행하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약을 복용해냈는데 이론적으로도 맞고 근데 이 실제로 몸이 안 나오면은 이것은 올바른 우리의 인간이 추구하는 절대적인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불법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대한 어본전을 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각의 양상이 짙어가고 있는 말법 금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성인의 불법을 근본으로 불법 대화를 거듭하여 넷찌된 대성인의 불법 남묘호랭교를 근본해서 끊임없이 대화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3세관, 오음세관, 중생세관, 국토세관 이 3세관이 있는데요. 어떤 데는 이 중생에 아주 차별이 심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중생은 잘 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 못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이 중생 세관이 그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그 다음에 국토세관이라는 건 또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하고 또 어떤 나라는 평화롭고 또 살기 좋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살기 좋은 나라죠. 그 이웃 나라 보면
끊임없이 전쟁해가지고 분쟁을 해다고. 예. 또 오음 세간이라는 것은 이 생명의 내부에 있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오음이,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고, 예, 여기에서 판단하는 이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또 그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남묘호랭개교라고 불러야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다음번에는 또 좋은 또 불교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